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부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부터 58문까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53문부터 58문까지의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는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부여하시는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고 또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 개념이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뭔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뜨거운 반응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A 부분,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국한될 수도 없고 감정적인 체험으로 국한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낮은 존재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영광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도구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만나주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매우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밑줄로 이제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이 사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서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위로를 제공하시는 분.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가, 상담자라는 말도 있죠. 카운셀러라는 뜻도 있죠.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 근원적인 슬픔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슬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말씀 앞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의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진 사건이라는 사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3문부터 58문까지인데요. 이제 질문과 또 답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53문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성령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모호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차원도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위로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으며 참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본질을 다루는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본질로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둘째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를 만나러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참여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해설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결케 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위로가 주어진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4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여기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릴 때에 어떤 교회의 건물이나 하나의 이 조직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모임, 백성들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특별히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 성지교회, 우리에게 있어 성지교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웃교회와의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이 성령 하나님 파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예.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기서 답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택하신 공동체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아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아니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당연히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된 여러분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우리는 살아있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55문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일 수도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그것이 성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신자들은 모두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는 지체라는 것과, 둘째,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의 교제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가 아파하게 되면 그것은 그 지체만의 아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손가락 끝을 꼬집으면은 제가 아픔을 느낍니다. 제가 요즘 발바닥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발바닥이 아파도 아침마다 느껴요. 느끼지 않습니까? 지체가 아프면은 몸이 느끼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는 자연스럽게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갈 때에도 어느 한 지체가 아파하게 되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해주는 마음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서로의 덕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6문 죄사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이 죄사함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이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사함에 관한 내용,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셔서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죄, 주님께서 완전히 대속한 그 죄악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답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악된 모습들, 어리석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의 문제랑 늘 싸우면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좌절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의 구원이 내가 의로워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나 낙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의로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복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죄사함에 이어서 57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 유가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아프고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슬픔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부활시키실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답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내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그 부활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죽음 이후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그 몸을 우리도 경험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8문인데요.
영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위로받습니까? 영생의 소망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답을 읽어주시죠. 내가 지금 이미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으며 이 생이 끝난 후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 이미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기쁨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바로 오늘날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주장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선포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영원한 기쁨의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생명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의 중요한 기쁨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부터 58문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설명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죄 사함의 확신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함께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과 능력,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이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지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